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왕이 네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헤롯 대왕이죠. 팔레스타인의 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2살 이하의 어린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하였던 왕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있습니다. 갈릴리와 베레아와의 분봉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헤롯 안티파스를 향해서 요라라고 불렀습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죽였던 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헤롯 안티파스의 공판장에서 그 앞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서 만나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있습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물론 헤롯 안티파스가 아버지는 아닙니다. 헤롯 대왕의 또 다른 아들인 헤롯 아리스토블루스가 그의 아버지입니다.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던 왕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는 벌레에 먹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텐데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이제 등장이 합니다. 바울이 잡혀서 신문을 당할 때 바울을 재판했다. 그래서 바울이 아그리파 왕이요 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왕이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헤롯 가문의 조상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두메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이두메는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 살던 지역이 이두메입니다. 그래서 이두메인들은 에돔 족속이다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과 사이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기원 2세기에 유대의 하스만 왕조가 이 이두메 지역을 정복하면서 그곳 주민들을 강제로 유대교로 개종을 시켰습니다. 이때 헤롯의 조상들도 유대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가문은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늘 반쪽짜리 유대인이라는 멸시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헤롯의 가문이 유대 지역의 왕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당시에 로마 제국과 유대와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유대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제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헤롯 대왕의 아버지인 안티파르테가 소위 말하는 로마 제1차 3두 정책 때, 그러니까 줄리어스 시저, 크라수스, 폼페우스 이 세 사람이 3두가 되어서 정치를 하던 시절에 이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처음으로 유대 지방의 행정관, 소위 말하는 총독으로 임명을 받으면서 헤롯 왕가의 깃털이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줄리어스 시저를 도와준 공으로 인해서 시저가 헤롯 대왕에게 로마 시민권을 제수하고 그를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안티파르테의 아들 헤롯 대왕은 로마의 소위 말하는 제2차 3두 정치 때, 그러니까 시저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 또 시저의 부하였던 안토니우스, 그리고 레피두투스 이 세 사람이 3두가 되어서 로마 제국을 다스리던 시대에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제갈을 받아서 이제 헤롯 왕가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가 시저의 부하였던 안티누스가 이제 마지막 패권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줄리어스 시저가 죽고 난 뒤에 로마 제국을 차지하기 위한 패권 전쟁을 하고 있을 때 헤롯 대왕은 눈치를 살피다가 줄을 잘 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옥타비아누스의 편을 들게 됩니다. 근데 결국 옥타비아누스가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자라는
신에게만 주어졌던 칭호를 받고 드디어 정식으로 로마 제국의 제1대 황제가 됩니다. 이때가 예수님께서 탄생할 시기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 때라는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바로 로마 제국의 제1대 황제가 되는 줄리어스 옥타비아누스를 가리킵니다. 줄리어스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를 가리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헤롯 왕조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가는 항상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정치적인 줄달리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초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형제 야고보를 죽인 후에 유대인들이 그것을 좋아하니까 사도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계획해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구출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경비병들에게 책임을 물어서 16명의 병사들을 처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가이사라라는 도시, 이 가이사라라는 도시는 이름에서 말해주듯이 시저를 위한 도시, 가이사를 위한 도시라는 뜻입니다. 이 도시로 와서 이제 그곳에서 머무게 됩니다. 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곳으로 갔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아마도 베드로의 기적적인 구출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탈출했어. 열받아가지고 분을 참지 못했어. 나는 더 이상 이 쓰레기 같은 도시에 살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에 두려움이 생겼어. 이곳에 있다가는 나도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 두려워서 또 가이사라로 피신을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가이사라에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고대 페니키아,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금 이 미사일 싸움에서 전쟁하고 있는 이 레바논 지역에 있는 이 두 도시는 동지중해 연안에 있는 팔레스타인의 도시 국가였습니다. 경제력은 충분한데 항상 식량이 부족했습니다. 식량이 자체적으로 생산되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레바논 백항목을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까 그 보상으로 식량을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식량을 유대 지방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가이사라에 머무는 동안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굉장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량 공급을 중단하는 경제적인 제재를 가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국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중국한테 반도체를 주지 않고, 또 중국은 미국한테 또 중국이 가지고 있는 뭐 희소 뭡니까? 그런 어떤 희소한 어떤 재료들을 주지 않고 이렇게 서로 경제적인 제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량 부족으로 큰 어려움에 빠진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왕의 침수를 맡은 신하, 지금으로 말하면 왕의 보좌관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보좌관인 블라스도에게 로비를 해서 중재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을 만나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왕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로비를 해야 되는 거죠. 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고 있는 보좌관에게 청탁을 하고 로비를 해서 이제 왕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보좌관 블라스도의 중재로 인해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시돈과 두로의 대표단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화려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그만하게 두로와 시돈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식량이 필요한 두로와 시돈의 부자들은 그 앞에서 굉장히 겸손하게 비참하게 아그리파 왕의 연설을 듣고 있습니다. 마침 요즘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느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대통령 앞에 지금 온 세계 정상들이 그 책상 앞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연설 듣던 사진이 생각나요. 그런데 다시 식량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헤롯 왕에게 잘 보여야만 하는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의 소리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이건 신의 소리다. 라고 아첨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일본 대통령도 그렇죠? 어느 나라 대통령 앞에 와가지고 얼마나 아첨하였습니다. 왜? 경제적인 보복과 제재를 받으면 안 됩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지금 헤롯 아그리파 1세로부터 식량을 받아야 되는데 굶어 죽게 생긴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연설하는데 야 이것은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마치 신의 소리 같습니다. 이러면서 헤롯 아그리파를 추앙하면서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의기양양해져서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 그가 하늘을 찌를 만큼 교만해졌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폭력성과 야만성과 교만이 높아질 대로 높아진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사람들로부터 야 당신의 연설은 신의 소리입니다 라는 아첨과 찬사를 들은 이 연설 5일 후에 벌레에 먹혀 죽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유대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연설을 마친 후 5일 동안 복부에 극심한 통증이 생겨서 고생하다가 이 요세푸스는 기록에 보면요. 지금 이 연설 장면에 요세푸스가 참석을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연설을 마친 후 5일 동안 복부에 배에 극심한 통증이 생겨서 고생하다가 나이 54세, 그러니까 통치 7년째가 되는 AD 44년 가을쯤 됩니다. 그때 죽었다라고 정언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약학자 롱네크는 돔도 신학에서 신약학을 가르치고 맥맥스터를 가르쳤다. 이 롱네크는 헤롯 왕이 장에 있는 회충 때문에 죽었을 것이다. 지금이야 회충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2000년 전에는 그게 큰 질병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장에 회충이 너무 많으면 죽을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어떤 괴사병 같은 그런 병으로 죽었을 것이다. 아무튼 헤롯 아그리파 1세는 AD 43년 봄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를 시작해서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사도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AD 44년 같은 해 가을에 극심한 복통 가운데 비참한 치료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은 주의 사자가, 그죠? 주의 사자가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쳤어. 그가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죽음은 그냥 일상적인 죽음이 아니라 악한 왕이자 기독교의 박해자였던 헤롯 아그리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기독교를 박해했던 역대 로마 황제들이 거의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로마 제국의 제5대 황제였던 네로 황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황제죠. 그러니까 네로 황제 때 처음으로 기독교인들에 향한 국가적인 박해가 처음으로 시작됐던 때입니다. 네로 황제 때 로마시에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들은 네로가 자신의 시적인 영감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불을 질렀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불이 일어나서 로마 시민들이 분노하니까 자신을 향한 분노를 기독교인들에게 돌려서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소위 말하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경기장에서 짐승들한테 물려 죽이고 불에 타 죽고 하는 그런 박해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하였습니다. 그런데 네로는 나중에 원로원이 네로를 국가의 적으로 선포하고 그에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가 작동하고 있던 시대예요. 그래서 국회가 네로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어떤 사형이냐면요. 여러분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있으면 나무가 자라면서 둥지에서 가지가 뻗쳐나가면서 이게 가운데 사이에 분기점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다가 목을 끼워놓고 쪼아가지고 매로 때려서 죽을 때까지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 형벌을 결정을 하니까 자신의 별장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서 자살을 하면서 생을 마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네로는 자기 스스로 용감하게 당당하게 자살할 용기가 없었어. 자기 스스로 목을 찌를 용기가 없었어. 그래서 같이 있던 비스한테 좀 도와줘. 내가 내 힘으로 무서워서 못하겠어. 이러면서 비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칼로 당금으로 자신의 목을 찔러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로마의 제11대 황제였던 기독교 박해자 도미티안, 유명한 기독교 박해자입니다. 이 도미티안도 암살자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로마의 제30대 황제였던 데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전쟁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전쟁하다가 늪지대에서 빠져서 부상을 입고 죽었는데요. 그 시신이 늪지대에 잠겨버려가지고 이 황제의 시신조차 수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로마 황제 중에서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황제는 이 황제가 처음. 이 데시우스는 로마의 전통신앙을 강조하면서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박해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데시우스가 죽었을 때 기독교 역사가들은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역사책에 계속해서 묘사를 했던 것입니다. 기독교를 가장 조직적이고 대대적으로 박해했던 로마 제국의 제51대 황제 디오클레티안. 이 디오클레티안 황제는 오랫동안 장수했어요. 예외적으로. 스스로 왕자에서 물러난 뒤에 궁전에서 지내다가 아마도 한 66살이나 68세 정도 됐을 때
그 당시에 66세, 68세 사람은 엄청 장수한 거죠. 그냥 장수하다가 자연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오클레티안의 말년은 굉장히 쓸쓸했습니다. 쓸쓸하게 혼자 말년을 겨누고 또 말년에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딸이 정치적인 갈등에 휘말려서 자신의 정적들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는 비극을 직접 눈으로 봐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기독교를 잔인하게 박해했던 제52대 황제 갈레리우스는 병으로 인해서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역사자는 대장암 혹은 괴사성 질병이라고 추측합니다. 이 질병으로 인해서 로마 황제 중에서 가장 처참하고 고통스럽게 죽어왔습니다. 병이 든 그의 몸에서는 몸이 썩어가지고 악취가 진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극심한 고통 속에 죽어가면서 한 가지 깨달음을 하기도, 내가 지금 이렇게 병을 가지고 이렇게 극심한 고통 가지고 죽어가는 것이 기독교를 잔인하게 핍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죽기 며칠 전에 기독교의 박해를 중단하고 기독교의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라라는 관용 칙령을 발표합니다. 근데 좀 too late. 그러고 난 뒤에 며칠 뒤에 죽었어요. 근데 어쨌든 죽기 전에 회개했으니까 천국에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관용 칙령은 훗날 이제 콘스탄신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기독교의 종교적인 자유를 공식적으로 제정하는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이 밀라노 칙령의 중요한 선례가 되는 것이 이 관용 칙령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했던 대표적인 대부분의 황제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를 박해했던 대부분의 황제들이, 거의 모든 황제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와 로마 제국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 황제들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헤롯 아그리파 2세의 비참한 최후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 시대 이후에 신약 시대에도 악인들과 기독교 박해자들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기는 하지만 가끔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악인들과 핍박자들에게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고 공평하게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요즘 세계를 보면, 세계사를 보고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화가 나서 못 참겠어요. 분노가 치솟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 저렇게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자들은 지금 드론 사업을 하고 무기를 팔고 해서 엄청난 돈을 벌면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하고 계시는지 화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악인들의 형통에 대해서 울분을 토하며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참은 것입니다. 시편 93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욥기 22장 7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합니까? 하박국 1장 13절입니다.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예레미야 12장 1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이다. 저도 주님께 질문하고 싶어요.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되어 평안함은 도대체 무슨 까닭이니까? 요한계시록 6장 10절 보십시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왜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정말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던 무고한 16명의 병사들은 베드로의 기적 때문에 죽어야만 했는가? 왜 기적과 비극이 이 땅에 우리 인생 가운데 공존하는가 하는 쉽게 정리되지 않는 어려운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는가? 아니 도리어 악인이 더 형통하고 장수하게 하시는가 하는 괴로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질문.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 용서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서로 대립적으로 보입니다. 서로 공존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사랑과 하나님의 징계, 심판, 공의는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둘 사이의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는 거, 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악행에 침묵하시고 왜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는가? 아니 도리어 악인들이 더 형통하고 장수하게 하시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온갖 제약과 욕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밥부림치는데 늘 가난에 시달리고 병부에 시달리고 초라함과 연약함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모든 기독교인들은 아니지만 수많은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도리어 악인들이 더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사고 오래 사는지 그런 질문을 우리는 하나님께 원통해하며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계신지.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이지, 공존하지 않는 것이지, 따로따로 노는 것인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함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함께 공존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피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 죄악된 우리 인간을 심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 있는 우리를 징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십자가의 죽음으로 희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 공존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서 죽음 근세를 이기고 어둠 근세를 이기고 부활로 승리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후 승리와 최후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보존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령 우리 인간의 눈으로, 우리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유한한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주시고, 악인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악인들을 장수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자들이 고통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내버려 두시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가난과 질병과 초라함 속에서 몸부림치는데도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고, 우리가 온전히 볼 수 없고,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승리와 계획과 하나님의 빅픽처 속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심판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마지막 보상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승리와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믿고 하신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습 속에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불평불만했던 것은, 왜 하나님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왜 악인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합니까? 라고 불평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과 아픔에 함께 동참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공평하게 드러내실 것 같은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높이시고 우리에게 죽음 권세,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나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 불만, 한숨, 한탄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과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주일에 부활의 소망과 영광과 승리와 영원한 생명의 믿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쁘게 우리의 사명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굳건하게 붙들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